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디어 호세아의 마지막 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호세아서의 이 핵심 주제는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도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말씀하시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단어가 호세아에서 무려 25번 사용이 됩니다. 굉장히 빈번하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호세아서의 주제예요. 한편으로는 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얼마나 이렇게 잘 보여주는 단어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러세요. 분명히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오랫동안 우상을 성빈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도 여전히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건 이건 이제 어떤 의미인가? 제가 아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단어다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실 때 니들이 망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건 너 일이지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이제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피도 눈물도 없으시네, 진짜 무서우시네, 이제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텐데, 그런데 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그런 이미지 하나님을 그려내지 않아요. 분명히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심판하실 것이지만, 근데 돌아오라. 이거 뭔가 하나님께서는 애가 끓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의의 심판으로 멸하시지만 애가 끓는다, 창자가 끊어지는 같은 그러한 긍휼하신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여전히 이스라엘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다의 멸망 때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 유다도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망하게 되는 때입니다.
공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멸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그래서 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심판이 있어요. 멸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니들은 다 죽어도 싸다 이런 게 아니라 창자가 정말 끊어지는 마음 속에서 망하기 전이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와라. 심지어는 망한 이후에도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만나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마음을 여실히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참 기가 막히죠. 기다렸다는 듯이 회개하니까 바로 내가 그 반역을 고치겠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셔요. 마치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나를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 불뱀에 물려서 죽을 때 이거 너희들은 다 죽어도 싸 마땅해. 아니 세상에 내가 40년 동안 만나를 줬는데 만나를 가지고 원망해 불평해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다 죽어도 된다고 뭐 실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인생 속에서 노뱀을 허락하시고 장대 위에 노뱀을 매달아라.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보자마자 살잖아요. 보자마자.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돼요. 오늘 말씀으로 따른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이제 당연히 무엇이어야 되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할 때 두 말하면 잔소리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회개하는 거죠.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는 건 그럼 뭐냐라고 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지금 돌아가자. 심지어는 다 망해버려가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돌아가자.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니까요. 너무 놀랍게도 신명기 30장을 보면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들어가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이제 40년 지난 거죠. 그때 모세가 이미 이제 이스라엘의 이런 타락과 멸망을 예견을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모세가 살아 있을 때도 그렇게 엉망이었는데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두말하면 잔소리인 거죠. 그리고 정말 그러한 이스라엘 모습이 계속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다가 오늘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멸망의 선포를 이제 겪게 되고,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정말 망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에 이 모세가 이제 뭐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냐면요. 30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걸 예견한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정말 다 망해버렸을 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럼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냐? 이미 다 끝나버렸으니까 이제 더 늦었다라고 하는 거냐? 그건 그냥 옛날에 좋은 추억일 뿐이야. 하나님이 옛날에 그렇게 우리를 출애굽하셨었지 이렇게 옛 기억으로만 담아둘 거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이제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쫓겨간 나라에서 할지라도 뭐하라?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네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다가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는 건 진짜 다 망해버렸다는 건데, 끝났다는 건데, 근데 끝났을지라도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모세가 이미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돌아가는 겁니다. 가장 늦었다라고 할 그때가 바로 돌아갈 때예요. 돌아갈 때.
너무 늦었어. 그래서 못 돌아가. 이건 없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돌아올 때 받아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그 좌우편의 그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끝장난 인생이고 뭐 이제는 돌아갈 기회조차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근데 그 중에 한 강도가 그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바로 그때라도 그 강도를 회복시켜 주세요. 영광스러운 지위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어떻게 회개하는가? 2절 이하의 이 회개의 모습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모든 불의를 다 제거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또 다짐하고 세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회개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4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역을 고치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공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죠. 어떤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가? 돌아온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돌아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누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 망해버렸다 할지라도 그제서라도 돌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선택을 오늘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한 거야. 어떤 성공과 업적과 성취를 자랑하면서 교만하면서 세상 의지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곡식과 새 포도주만 지금 바라보면서 살 것인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다 망해버린 그 순간에 있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요청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다 끝나버렸다고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참된 지혜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